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하는 자리죠.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을 이해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중보하는 자리죠.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안 되는 우리의 문제와 잘해보고 싶어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오는 데서 느끼는 좌절감,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시지만은 주님은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간 정말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고 멀리 가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한 명이 되신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안타까이 여기시며 끌어안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손잡아 일으켜 주셨던 인간으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그 최고의 깊이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이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은 그 인간들에게 헌신과 충성과 희생만을 요구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데 심지어 이 보잘것없는 그의 피조물과 같은 인간이 되셔서까지 심지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마저 헤아리시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있는데 왜 외롭고 왜 막막하고 왜 인생에 절망을 하며 왜 인생에 내가 혼자인 것 같다고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 옆에 계시는데 한 번 인간이 되셔서 우리 옆에 계셨던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분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진리 그대로의 예수님을 내가 바라만 본다면 오늘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죄를 도말해 가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자, 여기까지가 그 은혜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다음에 보여주신 마지막 최고의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조차 없는 신비로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이 사망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사망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이 하나님을 메워둘 수 없어요.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마치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 육체의 사망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부활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성경 말씀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그 영원한 소망의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기까지 은혜를 끼쳐주신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차원이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대목부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성으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필요해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어. 아, 그러면 우리 인간들 중에 한 명을 뽑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자가 되게 역할을 하시게 했으면 되잖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역사 속에 이 인간 예수는 그냥 인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같이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라는 거예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그냥 인간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이단과의 충돌이나 싸움에 많이 노출은 안 되어 계셔서 이런 것에 자극이 많이 없으시지만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이단과의 교리 문제 싸움으로 얼룩진 피해 역사예요, 사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의 이 진리를 이 교리로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진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 이거를 같이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그 뒤에 나오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즉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대.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또 우리가 믿는 대로 인간된 대로 우리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어. 더 본질적인 우리에게 언약된 그 영화의 삶이, 그 영생의 삶이, 그게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삶이다. 이 인간의 몸의 육체, 이 장막을 떠났을 때 이 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그 영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더 본질적인 이야기까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 매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생 가운데 어떤 훌륭한 선생이 아니었고 참 하나님이셨구나. 부활하셨다. 우린 여기까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 우린 죽은 다음에 오히려 더 진짜 삶을 살아.
용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망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셨으며 참 하나님이셨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비로운가.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 구주세요. 내가 믿는 주. 오늘 내가 믿는 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으로 인하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삭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이 갖는 가장 주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심.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 십자가 구원이,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모든 담당하신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한 것이에요. 인간이 그 역할을 했으면 유효하지는 않아. 왜?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들 아빠한테 아주 큰 죄를 진 거예요. 맨날 사방에 다니면서 아빠 욕을 하고 다니다가 아빠한테 큰 돈을, 아버지 유산을 거의 자기가 다 가로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딴 데 가서 놀다가 그 돈을 다 써버렸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고 아버지 집에서 나와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거지꼴이 되고 인생에 의미도 없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게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아빠랑 친하게 지내시던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힘들지?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갑자기 옆집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게. 여러분, 그 용서가 성립이 돼요? 그 용서가 유효한 용서입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를 지은 그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주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겁니다. 만일 인간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구속자였다면 이 역할을 완전하고 유효하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역할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빠가 직접 찾아와서 내가 너의 죄를 없애해 줄게.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너가 진 그 빚도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가운데 그분은 그냥 인간 예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과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이 사랑과 이 겸손과 이 신비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생이
영원토록 구원받는 그 은혜에 들어오라. 값없이 와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마셔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또 인간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떻게 다시 느껴지십니까?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희망이 생기고 너무 위로가 되죠. 또한 그분이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진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끝내지 못해요, 심지어.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의로우신 그분의 의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만왕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정체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저는 신학교 때 배웠는데 또 이제 한국어 표기가 요한네스 크리소스 토무스라고 변형이 되는, 나 요즘에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자, 이분이 아주 그냥 은혜롭게 외치듯이 부활절 아침에 했던 설교의 한 구절이에요. 우리 이거를 정말로 은혜로 받으면서 이 그대로가 나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이 외침을 들어봅시다. 누구도 죄로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르라. 용서가 무덤에서 밝아오기 때문이다.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라. 구주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구주가 죽음을 사로잡아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너는 거꾸러졌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마귀는 무너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고 생명이 통치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이 무거운 죄짐을 용서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